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마더 데레사의 어둠 체험과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 부재를 의미하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그 연이어서 그 세 번째가 이제 바로 여기 기록된 신은 어떻게 체험되는가? 한데 이거와 더불어서 좀 더 이야기를 이번 시간에는 좀 엮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의 타이틀은 신의 부재는 곧 신의 현존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하느님이 인간을 부르실 때 당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어둠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어둠은 왜 그러냐? 우리의 인식, 사고 체계 자체가 신을 경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기능이 없다. 중기 플라톤 철학자인 필론 그렇게 얘기했죠. 유대인이며 이제 플라톤 철학자 대표적인 알렉산드리아 학파였는데 인간에게는 하느님을 인식할 아직 기능 자체가 아예 없다. 그럼 나를 알려고 하지 마라. 안 되는 일을 하느라고 애쓰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신에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은총으로 주겠다. 라고 이제 하느님이 모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느님을 알려고 갈망을 합니다. 그게 아마 인간의 처지를 이야기하고 있겠죠. 인간은 나를 의식하는 순간 나를 인식하기 위해서 갈망하게 돼 있는 존재예요. 나의식이라 하는 것을 들이마시고 난 뒤에는 그 갈증 때문에 나 인식까지 가도록 되어 있다. 그게 인간의 나를 의식한 인간의 운명이에요. 그게. 다만 이제 의식에서 인식으로 나인식, 나의식, 나인식 이치가 헷갈리는데 나는 나다라고. I am who I am. 이게 하느님의 이름이라고요. 자, 하느님의 이름에는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주다.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주다. 주는 종에 대해서 이야기죠. 요거는 예언자들. 당신의 종들. 요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나를 규정하긴 하지만은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규정할 수는 없다는 거. 아까 이야기했죠. 전 시간에. 또 나는 주다 할 때 주가 나를 온전하게 규정할 수 없다는 거. 그랬죠. 나는 아무개의 엄마고 나는 아무개의 아내고 아무개의 며느리고 자 이렇게 관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관계에 따른 이름이잖아요. 이 관계에 딸린 이름이잖아요. 이 이름들은. 그렇지만은 나는 이 모든 것에 앞서 있는 거예요. 엄마로서 요구하고 아내로서 요구하고 며느리로서 해가지고 힘이 붙일 때 화가 나서 나는 나일 뿐이야. 나 안에 할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 안에. 그때 말하는 건 나는 나다. 나는 나일 뿐이야. 나를 규정하지 마. 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예쁘게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나워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말괄량이로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차분하게 보인다. 한 사람이 같이 보인다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참 착하고 선한 사람이다 하고 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그럴 거다 하고 그 사람에 가서 나는 그대로 행동해야 되고 나는 말괄량이다 하는 사람에게 말괄량이로 행동하고 저 사람은 참 조용하다는 사람이 나는 고요하게 말도 없이 조용하게 있어야 되네. 이게 나로서는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라고요. 그런데 어떨 때는
다 떨쳐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때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나일 뿐이야. 바로 이 이름이 바로 나는 나다는 거예요. 이 이름이, 그러니까 이 이름은 이 이름에 앞서 있는 거예요. 앞서 있단 말이에요. 하느님을 이야기할 때 하느님이 가장 어울리는 이름은 이 이름이란 말이에요. 나는 나다. 나는 신이다. 이거는 신의 이름이고요. 여기는 신. 이거는 주님. 이 이름보다 이것이 더 앞선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아이엠의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나다. 당신은 신의 이름으로 혹은 주의 이름으로, 물론 주의 이름으로 오셨지만은, 예. 그렇지만 이 이름으로 불리기보다는 아이엠으로 오셨다는 걸 불리기 원했다. 나는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달고 났어야 내가 나임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날에 갔어야 내가 나임을, 항상 그 몇 번을 연봉을 강조합니다. I am who I am이라는 이 이름이 하나님의 가장 맞같은 이름이에요. 이름이라는 거, 이제, 예. 예. 그래서 이 나다라는, 나는 나다라는 이 이름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이 이름 나는 모든 만민에게 평등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가리켜 나라고 하니까 모든, 요거는 제한적이잖아.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야훼, 그 다음에 예언자와 관련해서 주. 이거는 만민을 상대로 한 이름이에요. 나는 나라고, 자신을 나라고 가리키는 사람은 모두 나와 인연이 있는 거예요. 나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의식했으면은, 의식한 자는 나 인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전에 봤듯이 인간이 가진 인식 체계로는 나 인식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인식 자체가 being이라고 하는 있음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있음을 첫째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있음으로 회개한다고 했죠. 모든 것은 있음과 연관되어 있는 거고. 나는 나다 할 때 하느님은 나는 있다, 고로 나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나는 있다로부터 출발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는 나다까지 가려고, 나를 의식한 인간이 나 의식에서 나 인식 하는데, 그 방법이 있음이라 하는 존재론적인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인식 체계로 가려고 하는데, 나는 있다와 나는 나다는 전혀 다른 길이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길.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인식을 통해서 아무리 가도, 있음이 아무리 많아져도 이걸 다 합쳐도 나다라는 인식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게 인간의 불행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인식 체계 안에 신은 어둠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신은 이 경험에서는 신의 부재로 경험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나는 신이 아니죠. 이때 이름. 나지. 그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하느님은 나라로 활동하시고 나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죠? 자꾸 나로 오신 분을 자꾸 신이라고 자꾸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신개념, 신정명, 신존재정명, 에세, 뭐 이런 게 있죠. 에세. 존재한다는 거예요. 중생. 신도 에세고, 인간도 에세고, 신과 인간의 공통점은 에세로서 공존한다. 있음으로서 같다라고 인식하고, 이 바탕에서 중세 철학을 전개했는데, 스콜라. 이 자체가,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 신은 있음이 아니에요. 있으면 인식체제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신은 나다지. 있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있음을 거칠 필요가 없다. 나 의식을 가지고 나 인식으로 가고자 하는 인간이, 불완전한 인간이
자기 인식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바른 인식 체계를 통해 가지고 그 지식을 통해서 신에게 가려고 하지만 그 길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애당초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에게는 하느님을 알 길이 없어요. 하느님이 알 길이 없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오직 나는 나다라는 분이 인간이 자, 이 길은 나는 나다. 이 길은 나는 있다. 두 개가 전혀 달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인간을 탈선을 시켜가지고 여기 서 있는 인간을 일로 빼와야 되는 거죠, 이게. 여기에다 빼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이 인식 체계로는 이 거물로는 여기에 아무것도 감지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부재로 경험된다는 거죠. 신은 실제로는 현존인데도 부재로 경험되나요? 예. 신은 부재는 곧 신의 현존이다. 이거는 또 아무나 경험하는 게 아니고 이 인식체계 나는 있다, 있음에 대해서 부정을 해야만 가능하죠. 이걸 가려면 내가 있다는 것이 이것이 부정될 때 여기서 탈선을 해서 나 의식만 있는 그거로 가는 거예요. 나는 있다 이전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나를 의식하지만 인식이 없는 세계. 그 어둠 속에서는 나는 의식되지만 나는 인식이 없다고요. 아무 인식이 없어요. 있음도 인식이 안 된다고요, 거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둠 속에 들어가 체험하면은 있음을 내기 위해서 마음이 재촉을 당해요, 거기에서. 그래서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끊임없는 질문을 받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탐구를, 추구를 하는데 아무 근거가 될 수 있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뭘 대상으로 내가 어디에 있다,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의식하면서 나를 존재하라는 재촉을 받으면서 그것이 고통 속에서 있을 뿐이지 거기서 인식행위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둠 속에서. 그래서 여기서 탈선을 시켜가지고 이쪽으로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당신을, 이게 실제로 은총이라는 거예요. 이게 당신을 알려주기 위해서 인간이 자기 문제,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나는 나다라는 인식을 가지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신의 부재를 체험하고 이 부재 속에서 인간은 실제로 신을 만나게 되어 있다고요. 그것도 어떤 원칙에 따라 만나는 게 아니고 오직 당신의 은총에 의해서 계획이 당신이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나는 나다라는 건데 그래서 신을 체험하려고 할 때는 결국은 뭐 하면 인간은 자기 인식, 자기가 존재한다는 이 존재 자체가 부정돼야 될 때 신을 경험할 수 있는 어둠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언제 자기가 부정되나요? 살면서. 자기를 부정하는 경우.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신의 부정. 어둠 체험 있는 거는 존재의 문제에 걸릴 때요. 존재, 의미, 이 문제에 걸려가지고 스스로 자기의 무가치함, 무의미함을 경험할 때, 완전하게 자기의 무의미함을 경험할 때 신의 부재 체험으로 들어가요. 어둠 체험이에요. 두 번째는 죄를 물을 때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 몇 장이냐면은 로마서 3장 26절에 보면 이 죄들은 하나님께서 관용을 베풀 때는 때 저질러졌습니다. 사람들이 이전에 지은 죄들은 용서하시어 당신의 의로움을 보여주시려고 그리하신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움을 보여주시어 당신께서 의로운 분이시며 또 예수를 믿는 이를 의롭게 하시는 분임을 드러냅니다. 이 말이 뭔지는 좀 어려운데 공동번역성서 오히려 여긴 잘 번역되어 있어요. 과거에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써 당신의 의로움을 드러냈고 현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온 이후에는 인간의 죄를 물으심으로써 당신의 의로움을 드러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죄를 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죄를 묻으면 인간이 갈 데가 없어요. 오갈 데가, 아무 데도 오갈 데가, 이 세상에 어디든지 오갈 데가 없어요. 피할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고, 스쳐지가는 바람에도 양심이 떨려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괴로워요. 바로 이런 게. 죄를 물을 경우. 세 번째는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은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있다는 그 근거가 뭐죠? 이 몸입니다. 이 몸이 있어 내가 있다라고 최초로 개념을 가지는 거예요. 이 몸이 있어도 내가 있다. 두 번째가 이 몸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 다음에 내가 처한 환경이 나오죠, 장소.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여기 있느냐, 나는 어디를 향해 있느냐 하는 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공간, 시공간이 그 다음 나오는 거예요. 몸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시공간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나는 누구인가 하는 신분에 대한 인식이 차례차례대로 나오는데 죽음은 그게 모든 것이 사라져요. 세상이 내 눈앞에서 사라지고요. 사람이 죽을 때 네 가지 사라지는 거. 이 세상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거. 눈에 보이는 지금 가을 같은 가을에 저 아름다운 단풍, 고요하고 차분한 이 날씨,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 명상의 기운이 잠겨가지고 깊은 삶의 속에 들어갈 것 같은 이런 환경, 이 아름다운 자연을 빠이빠이 해야 된다. 다시는 볼 수 없다는. 다시는 볼. 두 번째, 나와 관계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과 다시는 볼 수 없다. 세 번째, 이 몸과 이제는 작별해야 된다. 슬픔이죠. 네 번째,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내가 미래를 예측해서 지금 내가 뭐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고통스럽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신의 부재를 경험하는 터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어떤 것에서도 하나는 걸리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죽으니까 죽음의 문제에 걸릴 때 어둠을 체험하고 이게 바로 신의 부재 체험인데 거기서는 신이 아무것도 경험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고통스럽죠. 고통스럽죠. 사람이 젊을 때는 잘 몰라요. 죽음이 뭐니까, 건강하니까, 죽음하고 상관없죠. 아무도 생각 안 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서서히 이제 몸이 쇠약해지고 병이 나고, 그 다음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하면은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죠. 그러다가 덜컥 하나의 큰 병이 나에게 오면 그때부터는 죽음을 떨칠 수가 없어요. 죽는다는 사실, 이 사실이 실감나게 되고 가능체에서 현실태로 돌아옵니다. 항상 머릿속에서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죠. 미래를 보는 게 아니고 죽음에서 돌아서서 현재를 보는 삶을 살아요. 네. 내가 죽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나는 여러분들이 내가 죽고 난 뒤에 과연 어떻게 할까 가끔 생각해 봅니다. 예? 스승이 사라지고 난 뒤에 그 자리를 어떻게 할까? 예? 가족들에게도 예? 아빠가 없어진 이후에 얘들이 어떻게 할까? 죽고 난 이후에 벌어질 일을 상상을 해요. 현재를 보면. 그 죽음이 빗대서 현재를 자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 이런 경험을 하는데 과연 이때 죽음이라 하는 게 이제 또,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죽는다는 사실만은 아니에요.
죽어가는 과정. 병을 수반해야 되잖아요. 병이라고 하는 게 모든 걸 무너뜨립니다. 여러분들이. 네. 가령 말이죠. 우리가 건강할 때는 이제 명상을 하고 명상 속에 지혜를 얻고 명상을 통해서 모든 걸 가능할 것 같고 그렇죠. 어떨 때는 정말 내가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고 열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뭘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건강하다는 거, 몸이 받쳐준다는 거. 적어도 앉아서 가보자 할 정도의 허리 힘이 있어야 되고 가만히 앉아서 고요하게 있을 때 당신의 기관지가 차마 견뎌야 하고 기침이 시작되면은 앉아있고 집중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계속 기침이 나서 밤잠을 못 자고 그게 열흘, 20날 되면은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알아 차릴 수도 없어요. 네. 앉아있을 수도 없고 허리가 무너질 것 같고 이런 경험할 때는 여러분들 명상 속에서 내가 명상은 어디에 의존해서 명상을 한다는 그 의존하고 한다는 자체가 다 무용지물이 돼요. 호흡법, 뭐 아나빠나사티 이거 아주 좋다고요. 좋죠.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침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할 수 있을까요? 예? 숨만 쉬면 기침이 나와 콜록콜록 하는데 어떻게 집중하나요? 안 돼요. 사띠요. 염에 집중해가지고 고요하게 있다고요? 그거는 적어도 가보자 할 정도는 돼야죠. 앉아있으면 허리가 무너져가지고 힘을 받치지 못하고 정신이 혼미한데 그게 됩니까? 안 돼요. 다 무너져요. 다. 죽음 앞에서는 다 무너진다고 알아들어야 돼요. 특히 수행자들. 고통이 심하게 다가오죠. 어떤 분이 그랬더니 어디 불교 TV를 보니까 어디 호스피스 하는 비구니 여성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고통을 받는 사람 중에 특히 죽을 때 고통받는 사람 중에 생각이 많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수도자들이 성녀 수도자들이 죽을 때 고통을 왜냐하면 당황하기 때문이죠. 자기가 이렇게 믿고 이거는 죽음에서도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게 그 앞에서는 다 무너져 버립니다. 기댈 데가 없어지는 거죠. 어둠을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조주선사가 이야기하는데 조주가 금불 부도로 가는 화두인데 쇠로 만든 부처는 용광로를 건너지 못하고 나무로 만든 부처는 불을 건너지 못하고 불 속에 들어가면 다 타버리니까 쇠는 용광로에 들어가면 다 녹아버리니까 흙으로 만든 부처는 물을 건너지 못한다. 실제 마음바탕 자리는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불교에서 사띠 수행하고 사띠 확립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사띠 확립해서 언제 어디든지 생각만 해도 딱딱 잡히도록 돼야죠. 더 나아가서는 굳이 의식하지 않더라도 항상 그것이 유념하고 잡혀야 될 정도로 수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평정심에 가려면. 그런데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앞에. 다 무너진다. 죽음 앞에서는 정신이 혼미해지고 의식이 혼미하면은 그때는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될 텐데 무엇이 죽음 앞에서는 네가 이제까지 이뤄놓은 것이 다 사라지는데 무엇에 의존해가지고 너는 안심을 할 거냐 하는 거예요. 무엇에 의존해? 그래서 당황한다는 겁니다. 자, 이 세 개요. 이 세 개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어둠 앞에서는 인식 체계 자체가 소용없습니다. 죄 앞에서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세상에. 하느님 죄를 물을 때는.
옛날에 내가 수도자 할 때 경험을 했는데, 오늘 부산에 저기, 병원 실습을 갔어요. 한 달 동안 이제 병원 가서 이제 밑바닥 일을 해요. 그 일을 하러 갔는데, 어느 수녀원에 이제 그 머물게 됐는데, 그 수녀원에 한 사람이 밤만 되면 고함지되고 하고 고통스러워서 하는 환자, 사람이 있었어요.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죽으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걸 떨쳐낼 수가 없어가지고 고통스럽게. 죄를 묻는 경우이거든요. 다른 사람은 아무리 괜찮다, 당신 생각이 잘못됐다, 아무리 해도 설득이 안 돼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하나의 숙제는 줬죠. 저런 사람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라는, 아직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숙제인데요. 여하튼, 이 세 가지 경우에 걸리면은 의지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여러분이 이거는 내가 믿을 만하다. 어떤 경우에도 이거는 내가 지켜줄 것이다 하는 것이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여기 보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큰 물이 들이칠 때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다. 예. 마태복음 7장 24절을 보면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쳤지만 내 말을 믿고 듣고 실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아서 그 집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휘몰아치면 무너진다. 완전히 무너지고 말 것이다. 여기에서 비가 오고 강물이 몰아치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이런 경우예요. 삶에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도 남는 게 뭐냐? 반석 위에 우리 놓을 수 있는 게 뭐냐? 예. 여기에 해서 하나님의 해결 방법, 이건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구해준다. 무엇에 대한 믿음인가? 하면 이 부활한 예수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에요. 부활에 대한 믿음만이 여기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 믿음이라 하는 건 어떤 것을 인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각을 가지고 인식을 가지고 개념을 가지고 알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이랬으니까 이때도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하는 믿음인데요. 왜 부활에 한 예수에 대한 믿음이 요구되는가 하면은 예수가 부활을 통해 가지고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어둠, 죄,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어둠과 죄와 죽음이라는 이 문제에서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이 문제를 이미 해결해 놓으셨다는 데 대한 믿음이라고. 나는 어둠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러고 이걸 확실하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경험이면 믿음에 앞서죠.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듣고 그 믿는 겁니다. 경험한 자를 뭐예요? 적는 자로, 성인. 나는 어둠에 대한 정인이라 할 수 있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자 요한은 그분은 정인이다. 정언자다. 그가 빛이 아니고 빛을
정언하는 자다라고 했는데, 경험한 자는 정언한다. 나는 어둠 속에서 예수께서 뭘 어떻게 마련해 놓으신지를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서 어둠 속에서 어둠으로부터 어둠의 문제가 해소됐고 어둠이 곧 빛임을 경험했습니다. 어둠이 온전할 때 어둠이 곧 빛이다 라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둠이 온전할 때, 어둠 속에서 고통스러운 것도 왜 고통스러워요? 나의 인식체계 때문에 그래요. 예전의 습관들. 어둠 속에서 자꾸 존재를 찾고, 존재를 찾고자 뭔가를 질문을 하고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괴로움이 없죠.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조주 선사가 이런 이야기였어. 불문적 무번뇌라. 묻지 않으면 번뇌도 없다. 이런 체험 안에서 질문이 없으면 해소가 된 거예요. 문제가 끝난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질문에 시달리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어떤 대상으로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질문하는 자에게서 질문이 끝나는 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라고요. 더 이상 질문하는 자 속에서 질문이 안 나오면은 이미 어둠은 어둠이 아닌 것이 된 거예요. 그 다음 빛이 터지고 빛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 인식이 생겼죠. 나 의식의 주인이신 분, 나 인식, 그분의 나는 누구냐? 아버지셨다. 아버지. 나다라는 분이 아버지시. 라는 인식. 나에게 대해서 아버지. 그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체험이 있고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죽음이 닥쳐도 죽음 속에서 내가 가져갈 건 없지만 아무것도 사라져도 이거는 있단 말이에요. 믿음은. 이때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때도 이미 마련해 놓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서, 믿음 때문에 마음이 어떻게 돼요? 죽음 앞에서도 안심을 한다. 그 다음 뭐죠? 이 믿음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나? 죽어? 죽어도 상관없어. 모든 게 사라져? 사라져도 상관없어. 왜?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실 것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도 괜찮아. 내한테는 다 잃어도 잃을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를 받쳐주는 거고, 그게 반석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그 반석이에요. 그게. 자, 결론도 이제 요약합시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당신을 주실 때 인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고자 할 때 인간의 근본 문제는 뭐예요? 나를 의식한 인간이 나 인식에 도달해야만 자기 문제가, 인생의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스스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인식을 주시고 할 때, 나 인식이 뭐예요? 나에 대한 암 인식,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을 주시고자 할 때, 그때는 인간을 어둠으로 부른다, 초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더데사처럼 어둠으로 초대하고, 어둠 속에서 인간은 신의 부재를 경험한다. 왜? 자기 인식 체계로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존재로서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신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부재를 경험하는 그 처로 우리를 초대하는데, 인생에서 크게 인의 부재를 경험하는 세 가지 처가 있는데, 하나는 어둠, 존재, 의미, 이것이 다 사라졌을 때, 그 다음 죄를 물을 때, 세 번째는 죽음. 이 세 가지 경우일 때 인간은 아무것도 없음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내 쫓김을 경험하고, 신을 믿는 사람은 신의 부재를 경험하고, 신이 이까지 자기가 믿어온 믿음에 대해서 회의가 들고, 그거는 회의를 들어도 괜찮아요. 그런 믿음은 깨져도 상관없어요.
근본적으로 믿는 믿음은 뭐냐면은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셨다. 이미 해결된 문제다. 안심하고 손 놔라. 네가 죽어도 괜찮고 지옥에 가도 괜찮고 아무것도 없이 무릎 환원해도 괜찮다. 왜? 예수께서 부활하시면서 이미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이미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경험자가 전해주는 복음이고 그 경험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믿는 복음이에요. 나는 경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걸 전하는 겁니다. 증언하는 거죠. 내 말을 믿고 여러분 안에 그런 믿음이 형성된다면 여러분은 오늘 복 받은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형성되면은 믿고 마음으로 믿고 말로서 입으로 고백하면서 함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바오로가 얘기했죠. 내가 믿었으면 그걸 자꾸 되뇌이세요. 자기 속에서 자기 생각하세요. 죽어도 괜찮아? 어둠 속에도 괜찮아? 왜? 부활하신 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마련해 놓으시기 때문에 라고 자기에게 자꾸 고백하면서 말을 하고 그걸 자꾸 듣는단 말이에요. 말하고 듣고 하면서 내 안에서 믿음이 형성되고 강화되는 겁니다. 자꾸 되새기고 생각하고 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의 보좌는 곧 신의 현존이고 어둠이 온전할 때 그때 어둠이 자체가 빛이다. 빛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